이사야서는 총 66장이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 권수가 66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단순히 그 장수가 똑같기 때문이 아니고 참 내용적으로도 성경을 딱 한 권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책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몇 장까지 있냐면, 구약 성경이 몇 장까지 있어요? 39장. 구약 성경이 39장까지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그 앞부분이 딱 39장에서 이야기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신약 성경과 또 비슷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5장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나눌 때도 계속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와 배경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이 이사야서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책 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을,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부분에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을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나라가 찾아올 것이고, 사자와 양들이 뒹굴 수 있는,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텐데,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다.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오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오실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메시아를 계속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냐면, 그 메시아가 앞부분에는 왕의 모습으로 기록됐다면 뒷부분에는 그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나게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표현될 때는 참 우리에게 와닿는데, 어째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표현되는가? 근데 그것이 바로 신앙과 성경의 신비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진리, 참된 자유, 그리고 신앙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장은 그래서 처음 앞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멸망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에 표현했을 때에 참 이 내면의 영혼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것을 신의 물로, 맑은 신의 깨끗한 물이 쫙 흘러야 내 영혼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그 시내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까만 역청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찐득찐득하고 부글부글거리고 유황과 역청이 마음 가운데 들끓으니까 그것이 불과 연기로 내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감정이 막 요동하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심령의 상태, 그것이 그 심판과 멸망의 단계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런데 오늘 35장에는 그것이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6절 7절 보시면, 그때에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물이 흐르던 이 심령, 그리고 이 땅,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맑은 물이 흐르고 깨끗한 시내가 흘렀던 그곳이 오염이 되어서 역청이 흐르고 더러운 물이 흐르고 썩고 부패하고 나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차서 정말 황폐한 그 땅이 이제는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 불과 연기가 가득했던 사막이 변해서 연못, 깨끗한 연못이 되고 거기가 원천이 된대요. 원천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냥이와 같은 올빼미, 그리고 타조,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가득했던 그런 곳이 다 사라지고 언제 그런 것들이 있었냐는 듯이 그곳에 다시 양들과 염소와 사슴들이 다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오늘은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35장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시내가 변해서 역청이 되고 내 마음에 불과 연기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올빼미와 승냥이와 이리떼와 그런 것들이 짐승들이 탁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손과 무릎을 딱 집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성경은 그냥 대충 기록한 단어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단어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과 무릎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도 있고 눈, 코, 입기, 이목구비도 있고 손과 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손과 무릎이라고 딱 지정한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 손과 발이 반응하게 되는데 먼저 손은 어떻게 반응해요? 두려움, 깜짝 놀래거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이 제멋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손이 제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요. 손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손인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손이 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움직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뭔가 제대로 만들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제멋대로 움직여버린 손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일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버리니까. 두 번째로 떨리는 무릎은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또 무릎이 달달달달달달 떨리잖아요. 드르르르 이렇게 만화에서도 이렇게 물결치게 다리가 막 떨린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간증 같은 거 해보라고 하면 나와서 손발이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막 떨리잖아요. 나도 모르 내가 잡아도 내가 다리 떨지 마라고 잡으면 내 손까지 같이 덜덜덜덜덜 막 이렇게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내 마음에 시내가 말라가고 역청이 흐르고 불이 붙고 연기가 막 일어나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반응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있다 그러면 내 심령이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손과 발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굶주리면 굶으면 손과 무릎이 반응해요. 내가 밥을 아니면 내 영양을 잘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굶주리잖아요. 그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손이 축 늘어져요. 손이 축 늘어져. 손 들 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굶주리면 손이 축 늘어져요. 그리고 다리가 어때요? 다리가 힘있게 딱 펴져야 되는데 다리가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굶주렸을 때에. 그러니까 영양을 잘 공급받은 사람이 손과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데 영양을 잘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손과 무릎에 힘이 축 빠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으로 영양을 잘 공급받은 영은
손과 발이 힘이 있게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는데 이 굶주린 영혼은 기어다니거나 겨우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털썩 주저앉아서 꼼짝 못하는 그런 앉은뱅이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갓난아이 같잖아요. 자기가 갓난아이인지 몰라. 왜냐하면 자기 육체는 다 커 있으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남을 경험하고 막 이제 중생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갓난아이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어때요? 이렇게 무릎이랑 손을 이용해서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다 기어다녀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사람은 예배도 서투르고 말씀 듣는 것도 서투르고 찬양과 기도도 서툴러. 근데 자기 몸이 다 컸다고 자기가 성인인 줄 알고 그런 것이 자기랑 안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젖을 빨듯이 아이가 음식을 잘 공급받으면 쑥쑥 자라듯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사람도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녔던 사람도 영적으로 영향을 잘 공급받으면 다리가 쫙 펴지고 손을 흔들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지금 기어다니기 바쁜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독수리와 같이 날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기기도 바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날아다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날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영향을 잘 공급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아이들이 젖을 빠는 것처럼 쭉쭉 이렇게 빠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건강하죠. 금세 일어나고 달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막 밥을 먹으라고 입에다가 막 들이밀어도 막 안 먹어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안 먹는다고 떼를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갖고 피시피시 기어다니는 것도 겨우 기어다니고 털썩 주저앉고 가만히 잘 안 먹는 애는 확실히 덜 움직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활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소극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성격이나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막 신앙의 연수가 막 5년, 10년 계속 돼도 사파이어 때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중고등부를 거쳐 청년부까지 간 그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양 때에도 멀뚱멀뚱 핸드폰이나 가끔 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남 기도 어떻게 하나 멀뚱멀뚱 그렇게 있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무감각하고 자기가 아직도 갓난아이인지 태어나는데 막 10년이 돼도 기어있고 아직도 젖달라고 떼쓰는 그런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심지어 태어났는데 눈도 못 떠. 듣지도 못해. 그런 영적인 신생아 상태, 갓난아이 상태가 너무나 많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가장 먼저 하나님이 평화의 나라가, 평강의 왕이 다스린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먼저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오히려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을 더 큰 기적으로 봤어요.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을 더 큰 기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딱 이렇게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놀랐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지만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하고 의심이 들었을 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물어봐라 해서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의 뜻을 예수님께 딱 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을 메시아의 표징으로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평화의 나라로 이를 평강의 왕인 증표로 삼았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예는 있었어요. 그 전에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눈먼 사람이 보게 된 예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살렸는데 눈먼 사람은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먹을 것도 다 깨끗해서 눈먼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약시대에는 눈먼 사람이 눈뜬 기적이 없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보이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때 그것을 행하는 그 분이 바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제자들도 눈먼 사람을 계속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메시아가 일으킬 이 기적을 시작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와 똑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영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눈먼 사람이 눈을 떠야지 진짜로 못 듣는 사람이 들어야 기적이지 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냐. 근데 사실 우리의 육체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영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상태를 아는 것이 큰 복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며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시내가 역청으로 가득 찼던 시내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내 궁궐 내 중심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찼던 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적이 눈먼 자들이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에서 손과 무릎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손이 덜덜덜 떨리고 내 마음대로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내 영혼이 굶주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손과 무릎을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달달달 떨리는 손, 제멋대로 움직이는 손을 다 모으고 달달달 떨리는 무릎을 다 꿇고 그러면 벌써 딱 몸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에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마음이 요동칠 때에는 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내적인 기도라는 것은
조용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내적 기도예요. 그래서 손을 딱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 안에 떠오르는 잡념을 계속 제거해 나가다 보면, 내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점점 잔잔하게 하다 보면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또 그것에 대답하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메모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내적 기도는 특히 신앙이 갓난아이일수록,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고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기도에서 음성을 듣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집중하는데 띠리링 핸드폰이 울리거나 아니면 잡생각이 막 떠오른다 이러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외부의 방해되는 요소를 다 없애고 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습관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 중심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느새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소망 주신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감정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쌓였던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졌다면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사슴같이 뛸 수 있는 그런 힘,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한 시내가 흐를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내 고난과 내 삶 가운데 역경과 환란이 있더라도 이제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인 기도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다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함께 찬양하면서 내적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잘 아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또 막 아장아장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다 컸다고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걸을 것이다, 너는 뛸 것이다, 너는 나를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은 아직 모르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강해질 때에, 내 심령이 걸을 때, 내 심령이 달릴 때, 내 영혼이 날아오를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얼마나 강력해질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임할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나처럼 될 거야,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야, 세상을 이길 거야, 부유해질 거야, 너는 강력해질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집중하면서 신중하게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손이 떨리고 내 무릎이 떨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붙잡고 무릎을 붙잡았지만 그때마다 더 떨리는 손과 무릎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떨리는 손과 떨리는 무릎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을 떠서 보게 되며 네 귀가 열려서 듣게 될 때에 너의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심코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염청이 되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붙게 되고 연기가 가득하게 하는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짐승들을 초소로 만드는 아버지여 나의 주
중심에 다시 돌돌과 엉겅퀴로 쌓이게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소리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만이 길을 시오니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지금도 갓난아이로 머물고 있는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들 말고 아버지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아서 걷고 뛰며 날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국가들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날아오를 때 나의 심령이 날아오를 때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행복이 얼마나 넘쳐나게 될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축복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가슴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아버지 기도가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들 그 영혼들을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환영시키심과 구구한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아버지의 영적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도 넘쳐 흐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에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심령을 가진 우리 토파지가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